어떤 분이 아내를 따라 난생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아내의 성화를 못 이겨서 억지로 나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내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마치 자신을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 같아갖고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예배를 마치고 고민을 하다가 올까 말까 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다시 와서요. 이번에는 저 왼쪽 구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양은 오른쪽에 서고 구원받지 못한 염소는 왼쪽에 앉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치 자기 마음속에 너는 구원받지 못한 염소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날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억지로 이제 예배당에 온 겁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숲풀 속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필이면 기둥 뒤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이번에요 이 말씀 앞에 그 심령이 갑자기 뜨거워졌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오버랩되면서요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인데 내가 저 아담처럼 죄를 짓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숨어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자신의 심령이 디비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자복을 하고 그분이 그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그룹 예배 가운데에 제가 같은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이 현재 우리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개인적인 입장,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에 의해 가지고 각각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느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마치 화살이 날아와서 우리의 심장을 꽂듯이 그 같은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성도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내가 들으라 하는 말씀처럼 제가 들으라 하시는 말씀처럼 어떻게 그렇게 저에게 정말 현재 이 시각 이 상황 속에 꼭 맞는 말씀인 줄 몰랐다고. 또 어떤 성도는 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제수를 치잖아요. 이리 치면은 그때마다 목사님이 자기를 향하여서 손짓하고 자기를 향해서 제수처를 하고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설교자하는 말이나 동작은 모든 회중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누구를 꼭 집어서 손가락질하고 꼭 누구의 제스처를 하고 꼭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중을 상대로 이 대그룹에
회중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요, 각자의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초월적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월적 은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각에 받아야 할 은혜를 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영혼에게 집중적으로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조건 무제한적, 무제약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연약함에 처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갖고 정말 내가 고민스러운 상황, 절박한 위기적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를 도우는 게 돈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울 수도 없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우리가 한 번씩 놀이동산이나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그에 환상열차가 있어요. 롤러코스터. 이 롤러코스터가 빠른 속도로 막 하면서 막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그리고는 막 몇 번 회전을 했다가 막 거꾸로 막 이래저래 할 때 막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환호를 지르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 무시무시한 그 어떤 코스를 돌면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어떤 분들은 막 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놀이동산에서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진행을 보면은 고저가 있고 강약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각종 험산술령 뭐 인생의 망망대해를 지나고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여러분 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여기 은혜의 보좌를 본래 의미는요, 왕의 보좌입니다. 왕의 보좌.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왕의 보좌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습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 호를 내밀고 지정하는 사람이 왕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아무나 함부로 못 나와요. 왕후도 왕의 보좌 앞에 함부로 나오면은 그냥 죽어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이 명령할 때 나올 수 있는 곳이 왕의 보좌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은혜의 보좌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은혜의 보좌, 왕의 보좌, 이 하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예배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왕의 보좌예요. 기도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왕의 보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요, 은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곳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에 왜 나옵니까? 나오는 이유가 있죠. 예?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은혜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앉아 계시는 보좌이기에 은혜가 넘치는 보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목케 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분을 통해서 말라야 횡령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래서 고백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다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실수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럽고 추하고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보면은 참 온갖 인생의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예요.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 속에 있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절망도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 인물들이 많대도 그 사람들을 통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세상 그 무엇과 다 가지고 다 갖다 대고 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누구의 도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이 같은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같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 보시면은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정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은 남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고 실제로 도움을 베푸는 거예요. 이걸 두고 동정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세례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런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자면 노릇하던 세리장이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다가 7대3, 8대2 이렇게 나눠 먹고 횡령하고 그걸 뜯어먹는 그야말로 거머리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동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네요.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오질 않았어요. 죄인 취급을 했어요. 항상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어떤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그 빈 공간, 그 공간을 채워야 되겠는데 갈급한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신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때마침 그 앞을,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갈급함 때문에 밖을 뛰어나가 보니까 인산인해
그 인산인이 사람들의 군중을 뚫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의 얼굴에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 얼굴마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면을 둘러보다가 마침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세요. 옛날 번역에는 그것을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세요. 나이가 40 후반쯤 되는 이 장년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정신없이 올라가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신없이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그가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주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고생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른 내려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요 그의 삶에 회심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옛 인간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혹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사업에나 갖겠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의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삭개오가 전격적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지금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그 군중들의 손마다 굵은 돌멩이들이 지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는 거예요. 법이었어요. 그야말로 긴박하고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이 여자의 죄상을 보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 같은 더러운 죄를 짓다가 끌려왔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본질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이 같은 여인에게 사람들은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돌로 쳐 죽일 만한 대상에 불과했어요. 이 같은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여인이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요 돌을 들고 들려는 그 군중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군중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 슬금슬금 거기에서 다 빠져 달아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자를 향하여서 네가 어찌자고 이런 꼴로 끌려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이요 그 여자의 편에 서셨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편.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고해, 상처 속에 눈물 나려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로 행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픔, 고민을 끌어안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아있는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온 성도도 있고요.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고, 경제적인 힘든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때로는 자녀가 애를 먹여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처도, 그런 고통도 있고, 뭐 이런저런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갈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인간적 한계적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같은 삶의 한복판에 놓여졌을 때에 과연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돈이 되겠습니까? 세상 명예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현재 지금 내가 당면한 이 흉상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같은 한계적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이 같은 불완전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는요, 이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과연 나도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인가? 그분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과연 하나님 이 같은 존재를 도와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혹 여러분 가운데에 이 같은 잘못된 생각, 아니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요한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언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매일같이 죽어지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 철시 요청되어지는 것 다른 건 아니에요. 은혜요, 은혜. 은혜. 놀라운 것은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자, 이번 주간에 7번째 봄이라고 하는 어떤 간증집이 있었어요. 그 간증집이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자기 기능을 살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정말로 재미있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매에게 병마가 덮쳐가죠. 그 병명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이었죠.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이 병세가요, 온몸에 살갗이 저절로 막 벗겨지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마치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처럼 온몸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손톱, 발톱이 물려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손톱, 발톱이 막 빠지면서 막 중한 고통이 오는.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요, 항생제를 먹었는데 항생제 부작용으로 그런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 젊고 이쁜 자매가요, 한순간에 그 인생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하루에 2차례 온몸에 살갗을 벗겨내야 돼. 이걸 드레싱이라고 하거든. 드레싱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2번씩 그 살갗을 벗겨내야 돼요. 그때마다 고통스러웠어.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 속에서 죽음과 사투하는 어느 날 오빠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갈고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오빠가요, 그 동생의 손을 부위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동생의 처절한 모습을 붙들고 오빠가 눈물 흘리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이는 하나님 한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자매도 울고 오빠도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자매의 그 마음속에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속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주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음성.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 자매가요, 그냥 헉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타깝게도 또 시력을 잃는 아픔을 또 겪어만 했어요. 시력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은 그렇게 고난이 더하여지고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함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에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음성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는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면서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분이 병을 치료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그 같은 고통 속에 있어요. 중요한 것이죠. 그 고통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로 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도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고 있다는, 정말 여러분 생생한 간증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론에서 그 얼마나 큰 고통을 당인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주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물게 함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요, 은혜. 고통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능력, 권세, 권능, 그게 바로 은혜.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요, 그저 잘 살게 하신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질곡 속에 눈물 골짜기를 통하는 그 순간에도
감출 수 없는 감격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죽으셨던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은혜예요. 유명한 프랑스의 에밀 르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바로 The Helping Hand, 돕는 손. 이 그림 주제가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지금 폭풍우가 지금 몰려오고 지금 망망대해에 점점 위기가 다가오는 이런 바다 위에 한 척의 작은 배가 떠 있어요.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작은 배. 그는 어부와 어린 소녀가 지금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노를 젓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이 글을 보게 되면은 노를 젓는 손은 어부가 혼자서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모습. 그런데 옆에 있는 소녀는요,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 위에 손만 이렇게 얹어 놓은 상태. 어부가 알아서 노를 젓어주는 거예요. 이 소녀의 눈빛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걱정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옆에 돕는 손이 있기 때문에, 어부가 있었기 때문에. 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절망합니까? 이유가 있죠. 내 곁에 돕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산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바로 내 곁에 돕는 손, 주님의 손, 주님의 은혜의 손, 나를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난 이 배 한복판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손을 붙들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곳으로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 이상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드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시편 121편 1절 이하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 32장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바람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이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없는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호주의 강약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참으로 혼란스럽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